예배로 나아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우리 교동문 사순절이죠. 사순절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7번 127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는 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신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예물도 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408장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조재원 집사님께서 성경 낭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점과 시간과 장소에 우리 조이풀 하이 처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사천 땅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주님 넘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충만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날들을 주님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한 주 그리고 한 달 더 넘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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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카타콤 예배라든지 이럴 때 평화의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서로 평화 인사하는데 우리는 하이 앤 샬롬 이게 이제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하이 하면은 생명력, 활력, 활기를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하이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 앤 샬롬 축복하고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얼굴에 비쳐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순간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점검되어지는 마치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인생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중요한 징검다리 한 단을 건너는 한 단 건너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교제의 예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쇄 이번에는 샬롬으로 인쇄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의미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순철을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게 지금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가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잘 정렬되면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 평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핍절하였고 또 얼마나 피곤하였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던지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던지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다시금 재점검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 복되고 평화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물질도 올려드렸고 귀한 예물 헌금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받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셔서 우리의 골짜기를 쪼개기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땅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뭐 대충 이야기하기를 2주간으로 보기도 하고 3주간으로 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1주간으로 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내내 오늘까지 5주 동안 내내 이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부터 선포하시면서부터 사실은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부제는 뭐냐면 주님 홀로 가신 길. 이게 오늘 설교의 부제예요. 순환 예고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나와 있지만 부제는 뭐냐면 주님 홀로 가신 길이다. 이 고난에 사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어느 때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을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주님 가시는 길에 고난의 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나랑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표적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능력들을 발휘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내내 나랑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그냥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설교하고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적 베풀고 오는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막 그냥 먹을 것 나눠주고 이렇게 3년 동안 살았더라고요. 3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 그죠? 그리고 적어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도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호흡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같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역하고 같이 가고 심지어는 혼도 많이 났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놈들아 아직도 못 깨닫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혼도 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생각을 다 알았을 거야. 근데 3년 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까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이 지금과 같이 생활해왔던 지난 3년과 같이 생활해왔던 똑같은 방식의 갇힌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홀로만 가고 제자들은 제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 사실은 주님이 준비했지만 제자들과
주님과 같은 공간으로 같은 걸음을 가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이 고난 주간이에요. 사실은 이 순환 예고하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기부터 생긴 거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훨씬 그러니까 중세 세계에 이르러서야 예배 예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자.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되돌아보면서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순환 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 40일 동안 정말로 금식하면서 그죠?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그래서 1년 내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그 다시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뭐라고요? 사순절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역사의 시간 그 역사의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제자들 그토록 아끼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인 자가 없어. 그 말씀이 바로 기초가 된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말씀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들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볼 때 이 예배 속에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나는 지금 뭐 성남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사천원교회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마음. 아니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이 시간에 지켜서 드려야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들의 작은 하나하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부인함으로써 볼 수 있는 것, 부인함으로써 들을 수 있는 것, 부인함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못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4주 동안에 했던 말씀을 우리 기초적으로 했던 말씀과 같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그 말씀을 사신 분이야. 우리도 말씀을 이제는 우리 이 조이풀 하이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들을 내 삶에서 내 삶으로 그러니까 루틴한 일상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그런 교회 그게 의미를 둔 교회가 저는 우리 조이풀 하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지금 보이셨다고요?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어느 때부터 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어디까지 십자가를 치기까지 고스란히 자신이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동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누구든지 그게 예수님을 대상하겠지. 내 뜻을 성취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뜻을 성취하라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주어진 말씀을 뭐라고요? 성취하고 이루는 주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라고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 포기하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이거 그냥 나 내려놓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은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어디까지? 갈릴리에 일단 들렀다가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뭐에? 잡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때서 보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지 않은 채,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보면 십자가, 이게 지금 십자가야.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래. 난 지금 이거 하면서 마음에 썩 옳지 않아. 그럼 이게 십자가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그냥 나는 지금 내 십자가 지고 있어요. 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요.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진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야. 뭐에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보여지는 자기 십자가가 그게 진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건 안 져도 되는 거야. 아니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져서는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대화를 한 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한 대화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싸우면 자기 생각 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서로 옳다고 하는 거 가지고 막 싸워.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싸우면 그렇게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데 싸우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놓쳤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내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부인하기 전에 서로 싸우면서 막 하면 뭐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내 십자가지. 아이고 저 인간 저게 내 십자가다. 아이고 그래 썩어 죽을 저 인간 뭐 이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자기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보여지는 것 그거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자기 부인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말씀 오늘 사실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게 간단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번씩이나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당한다 라고 자기 순환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4번씩이나 하실 만큼 주님에게는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4번씩이나 주님이 똑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말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고난당한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서 피곤하다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뭐예요?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까지도 사실은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자 이제 됐다. 이제 너희는 쉬고 그지? 너희는 자라 쉬고 자라. 이제 때가 됐다. 그때는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됐을 때는 자 너희들도 쉬어라. 지금까지는 뭐예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던 주님이 야 이제 쉬어. 온다. 가자. 어디? 고난의 집으로. 바로 저 잔 내가 맡을 잔을 위해서 가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평안을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 자기 부인이 어느 때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그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도 자기 부인은 뭐 할 만큼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쉽게 자기 부인했다고 그럴 수 있겠어. 근데 뭐 우리가 쉽게 자기 부인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그냥 외우죠. 잘 외우잖아요. 우리 또 한 번 더 외워볼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는 쫓을 것이니라. 성경에 따라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박수 치잖아. 마치 뭐라고?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생각해. 내가 이 땅에서 부인하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해. 나 부인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는 내 십자가를 막 이야기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이거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남편이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 아버지 부모님이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내 자식이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I don't think so.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자기 부인이 이처럼 어려웠어요. 주님께도 4번씩이나 예고하는. 그냥 순한 예고는 우리가 마치 순한 예고 이야기할 때만 첫 번째는 몇 시 어디에서 어느 사건에서 뭐 할 때 제자들은 그때 뭐 했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뭐 이렇게 했고 제자들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잘했어. 그죠? 그래서 살펴보는 거는 1, 2, 3, 4 여기 보니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두 번째 예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세 번째 예고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네 번째 26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예수님의 이 심정, 자기 부인의 고통,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가 벗어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갔어. 눈치도 못 챘어. 그러면서 우리는 감히 자기 부인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컸을까?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부인의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뭘까?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주님에게 있어서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이루어야 될 성취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승리자가 되죠. 이걸 발견하고 이걸 그대로 살아내면 이 자기 부인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혹시 뭐일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는 뭐일 것 같아? 네? 혼자 입으로 뻑뻑뻑 하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일 것 같아? 아버지의 뜻, 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오. 그게 제일 어려운 걸까요? 뭐일 것 같아? 두려움.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거 깨닫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바뀝니다. 지금부터 바뀌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뭐일 것 같아?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자기 부인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맞아. 자기 부인 딱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이게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인 답이야. 아니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 부수적인 답이에요. 뭐일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너희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부인하고 모든 걸 부인하고 너 십자가만 내세우고 하나님 따라갔다는 게 또 따라도 안 가고 따라갔다 이미 그지. 얼마나 통탄했을까. 인간으로 보았어도. 그게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그게 자기 십자 부인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네. 뭐일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생각해. 이거 진짜 누구도 몰라. 심지어 우리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 하나님 아들로서 자기 부인을
제일 어렵던 거. 제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에 부인 있었어. 제일 어려운 점. 자기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네 번이나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 왜 네 번이나 그 말씀하셨을까? 본인이 자기 부인을 했다. 그 자기 부인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 예, 그래 맞아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놓치고 있던 걸 지금 뭐. 정신 집중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그 하는 거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17장 22절 23절이야. 17장 22절 23절. 왜 부인하라고 입으셨어요? 그게 뭐가 제일 주님께는 뭐가 제일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을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게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주님이 이제 순한 예고를 하셨는데, 없어서 제일 어려운 자기 게. 부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4번이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쉽게 가면 껍데기를 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껍데기가 아니고 아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완전한 아니, 그러니까 인간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신인데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을까? 4번이나 했는데 자기는 힘들었을까? 제사. 근데 나는 있는 거 아니야? 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뭐가 힘들었을까? 이해하지 못. 진이가 대답한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진이가 대답한다. 힘들었을까? 뭐일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오늘 주님 자기 설교 포기? 자기 포기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아, 포기하는 미안하다. 거지.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거야? 왜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인간이 육신을 오니까 어. 저희가 느끼는 그 희노애락에 대한 고통은 희노애락에 대한 고통 그대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배도 부인하는 게. 고프고 어. 잠도 오고 어. 못으로 지르면 아프고 정답에 조금씩 근데- 가까워져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두뇌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큰 그림이 있고 뭐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지식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오다 보니 똑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느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하기가 이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지금 정확하게 한 거야. 맞아. 지금 문제 제기는 정확하고 강경이 네.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너가 그게 예수님이라면 왜 힘드셨을 것 같아? 나는 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한 인간 내가 이걸 인간- 생각해봐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지러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으로서 제일 내려놓기 어려운 자기 포기 셀프 에고잖아, 그죠? 그 에고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그게 뭘까? 목숨 내가 목숨. 그냥 아니야.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혹시 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뭐일 것 같아? 저는 뭐 인간으로서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과의 성부와의 그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야, 역시. 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상 7언을 하셨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 그 중에 가장 인간적인 말씀이 뭘까? 아버지 뜻. 가장 인간으로서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리시나? 7마디 한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한마디 아버지 있었어. 왜 나를 버리시?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뭐였어요? 나를 버리셨다. 어찌하여 나를 날 버리셨나이까요? 그죠? 그래. 이거는 정말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역추적해가면 해답이 나와. 야, 오늘 이거 설교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인데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자, 한마디만 우리 저기 조재현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그죠? 비슷한 색깔. 야,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 신앙이 좋은 거야. 신앙이 고민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신앙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획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뭔지 보세요. 제가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아들이신데 할 수 있잖아 분명히. 이게 약간 이 잔이 내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한마디만 있으면 내 스스로 이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실력이 내게 있어. 3년 동안 지난 주간 동안 보내왔던 내 삶의 모든 모습들, 다시 말해서 리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 할 수 있는데 참고 안 하는. 바다 위를 걸으셨어.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죠? 모든 인생의 귀신을 쫓아냈어. 그 많은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고작, 미안해요. 이 말씀 잘 들어. 고작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힌다고? 잡힐 분이야, 안 잡힐 분이야? 안 잡힐 분이시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발휘한다면 나는 잡히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잡혀야 돼.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걸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잡힌다고요? 주님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힌다고요? 그동안 무리를 걷고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제자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천군 천사를 불러 저들을 다 불살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왜? 주님은 그런 분이야. 나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능력이 돼. 실력도 있어. 다 돼. 근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길이야. 내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베풀었던,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가 발휘했던 모든 것들의 단 1%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써서는 안 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삶이 공생의 삶이야. 이 삶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진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자아가 돼야 돼. 이 자아가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열매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셀프 에고, 이것이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볼 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삶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야. 내 것을 추구하면서 남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나를 위해서 남을 뒤치게 하거나 남을 넘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이 죽음, 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자기 부인이 완성하기까지는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뭐예요? 어떤 비난, 어떤 고난, 어떤 수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침묵하셨어. 뺨을 맞을 때도,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에도, 그리고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 조롱할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지? 막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당신이 표적만 보이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참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뭐라고 해요? 지나가는 대제사장들, 유대인 지도자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게 남을 구원한 자다. 지금 네 자신을 구원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사탄의 시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이 뭐였죠?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는 시험이야.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그래. 뭐를 위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그거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에고, 그 에고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증명해 보이려고.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 때문에 망해.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가 높기 때문에 망해. 그러나 뭐라고요?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 그 중에 요만큼만이라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다면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잡히겠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겠어요? 아니 끌려서 그들에게 가겠어요? 아니 군병들에게 그들의 손을 내맡기고 못 박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전환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의미들이, 능력들이, 내가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돼요. 내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수단과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업적들도 아무 소용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그 가능성들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야.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이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자기 셀프를 죽이든지. 자기 셀프를 죽이는 사람은 터닝 포인트. 인생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못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너무도 강력한 말씀인데 여러분 심중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수십 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잘 성장하던 마지막 순간에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엉망되잖아요. 그죠? 왜? 마지막 이 순간에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두가 서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자는 섰으나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하이교에 나와 있는 젊은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이 사회에 이 국가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서 지게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국가가 바로 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무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벅찹니다. 패스,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짧게 한마디씩 1분씩 한번 우리 형규부터 한번 해볼까? 저는 문득 이 부분이 항상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각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각각의 개성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다 지켜요. 네. 근데 자기를 부인한 인간의 개성과 네. 부인하기 전에 인간의 개성이 다르다는 거지. 음. 그 개성은 중요해. 내가 이야기했잖아.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실력자가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 사회적 공헌자가 돼야 돼.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뭐지? 자기를 부인하기 전 그 의미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의미하고 다른 거야. 그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똑같이 이렇게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 근데 하나도, 그래서 뭐라고? 무식한 자가 됐나?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를 부인하면 아무 권세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있는 돈마저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야?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십자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야.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셀프 에고가 주님을 것이고 주님 뜻대로 쓰는 거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 자기 부인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진짜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인가 이번 주에 그 자격증 시험 신청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9시부터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원서 접수할 때 대기번호가 수천 명이 뜨는 거예요. 인터넷에 7,000명, 8,000명. 클릭을 앞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확인을 딱 누르는데, 평상시대 같으면 로그인 돼가지고 원서 접수를 할 텐데 시험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대기 인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을 응시하려고 다 동시에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렇지. 새벽 6시부터 앉아갖고 여니까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거 어째 이쁘나 봐. 클릭을 몇 번을 새로 고치고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솔직히 거의 때려치웠습니다. 포기했어요.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작년도에도 안 됐거든요. 그 작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서 접수가 1일부터 3일, 4일, 5일인데 제가 그런 정보를 모르고 공고가 날 때는 1일부터 5일까지 공고니까 저는 마지막 날 5일날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원서 접수를 했는데 이미 시험 장소에 인원이 다 차갖고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한 소리 듣고 네가 그렇게 하면 정신머리가 없다 싶어갖고 올해는 내가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첫째 날 앉아갖고 아침에 딱 시작하면 바로 클릭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뭐 이런 데가 나 있노 싶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진땀 빼갖고 안 되는갑다. 그래 때려치우자 이라고 했는데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다. 이게 은혜로 된 거야. 자기 부인 아닙니까? 제가 저는 그때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보다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이거다. 이게 인생의 내 의지 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포기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올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내가 태권도 자격증 달라고 그거 해야 이제 사업체 등록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닌 게 있다.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래갖고 때려치웠거든요. 그래갖고 모니터 앉았고 그날 제 무릎 때문에 다리 진료도 봐야 되는데 다 취소하고. 경상대 교수는 워낙 고귀하신 분이 돼갖고 얼굴 보려면 한 달 기다려야 돼요. 2주. 그래갖고 2주 동안 기다리는데 예약도 취소하고 컴퓨터 앉아갖고 했더만 안 되는 것 같다 이러고 있었더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실제적인 예 중에 하나, 아주 여러 예 중에 하나일 수 자기 있는데 부인. 크로노스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네. 카이로스적 사건으로 딱 되어지는 일들은 수없이 많아. 우리 일상 가운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 그 시작점,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들이. 그걸 믿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경험되면서 야 이거 크로노스적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 이 카이로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길을 이 수치 계산하는 것에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향해서 눈길이 돌아가는 게 신앙의 단초가 되는 거지. 아 좋은 예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저는 뭐 이제 저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를 저는 잠시 이야기할. 아직은 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마당 같이 내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내 자존심, 내가 모든 내 주위의 사람 가정에서부터 자존심을 내세웠던 이것도 다 나를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펴고 한다든지 속된 말로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어땠을까 믿는 자가 이래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할 때는 항상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대해서 더 감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도 지난날에 그만큼 내 속에 비록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는 많은 것들 내재해놓고 불평과 불안과 원망과 그게 있었는데 참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이 진짜 90%는 없어졌다 보거든요. 아멘. 보세요. 지금 세계는 이 자기가 최고의 세계잖아. 그죠? 자기가 최고의 세계인 거야.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상처 입으면 안 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자기가 계속 높아. 이 인류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 현대가 가장 어쩌면은 자기라고 하는 결국은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성취되지 않거든요. 이 땅에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계는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면 안 돼. 그죠? 상대방이 자기를 건드렸다가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세계 속에 살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 줄기 빛을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해결점들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선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어떤 자기 포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게 됐는데 너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 내가 감히 자기 본이라고 입으로 했던 게 너무 가볍게 느껴졌던 게 많이 떠올랐고, 그래서 제 생활에 접목을 해보면 저는 사고를 당한 이것 또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로 인해서 원망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예배가 더 회복되고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조이풀 하이 교회의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어요. 실패하지는 않았어. 그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기 부인으로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해. 부흥할 거라. 젊은이들이 살아날 거야. 젊은이들이 찾아올 거야.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렇지. 다음에 저는 그 일렬로 이렇게 딱 보고 지난주는 부인을 해서 십자가를 쫓아는 그런 관점이 있다가 이제 그게 저희 그런 숙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4번이나 보여주신 거지. 3번 하셨을 때 너무 인간적인 모습 너네는 아직도 자고 있냐 했는데 이렇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약간 패턴이 생기는데 가족들끼리 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일이 변경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형규가 갑자기 형규야 카이로스 잘못 살자 서로 막 계속 카이로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힘들었는데 하물며 우리 또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주님도 그렇게 가셨구나. 그럼 나도 그게 가야지 너무 갈 수 위로가 있어. 되더라고요. 그게 희망이야. 네. 나는 내가 그 박사학위로 후이제 지지에서 인데 가서 그랬어. 예수님을 연구했냐면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게 가능하지 않은 걸 내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고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거든. 얼마나 멋있어. 그게 희망이 있는 거지. 주님이 가신 거라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도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인데 우리 갈 수 있어요. 부인되면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그 역사가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1분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분 지키자면 아무도 없어.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자기 부인이라는 거를 참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근데 옛날 신 중심에서 근대 넘어가면서 개인 중심이 되고 지금은 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그 누구도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자기 부인을 해야 먼저 자기 구원이 되는 그런 절차 단계가 필수 조건이라고 보면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참 힘든 세상. 가끔씩 내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그런 목사들이잖아, 그지? 여기서 내가 자기 부인에 합당한 일을 내가 딱 행동하면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오지랖이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뭐야? 목회자들도 자기 부인은 안 된 거지. 그죠?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뭐냐면 남들은 오지랖이라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해요. 쟤는 진짜 의리 있는 애야. 쟤 멋있는 애야. 쟤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그게 크리스찬들의 힘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개인이 회사에서 그래야만 되는 거지. 막 그 앞에서는 너 오지랖 아이고 미친데 쟤 지껏 하나 못 챙기는 놈 뭐 이렇게 뭐 머지레 같은 놈 이런 줄 모르지만 다른 데 가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걔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해서 찾아오게 돼. 그러면서 영향력이 생겨지고 리드가 생겨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존귀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가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시고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고, 보여주신 거지. 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이 이 정도까지였구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맞아.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삶의 구원을 더 많이 이야기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에 더 많거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 자까지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그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를 나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다. 아니면 난 나신을 축복해.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의 부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처절하게 한번 고민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부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저 우리 친구, 아들, 딸, 손자, 친구, 와이프, 남편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은혜를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유형규를 축복합니다. 가원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이를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저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저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세상을 얻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열려지는 자기 인생을 넉넉하게 이 땅에 존귀한 자로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는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이름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시는 믿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홀로 가신 그 길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끝없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큰 자이냐 논쟁하고 싸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그 순환, 그 고난의 길을 오늘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자기 부인의 진리를 깨달아 이 땅에서 참 넉넉하게 인생을 하나님 멋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의 십자가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인생이든 타인의 삶이든 나라와 민족이고 세계의 염려이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십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149장 주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못 박힌 손 말고리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